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은 안식을 실제로 누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제 설교를 평가해 보니 너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는 들을 때는 이해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에 많은 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평신도로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입이 튀어나오는 불만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선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받지만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인지 실제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혼자서 중얼거리기를 목사님, so what? 그래서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하자. 그리고 쉽게 설교하자. 어떻습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일 설교는 근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실제적으로 매일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과 쉼입니다. 안식과 쉼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기억하고 자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주 사용하지 않았기에 생소한 말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코에서 호흡이 끊긴 후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있을 때만 누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환해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생기가 도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매불망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안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힘이 나고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안식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죽은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들어가는 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안식을 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할 수 없이 큰 손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머니에 놓고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은 우리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7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아담은 방금 전 창조되었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롭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7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날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고 힘이 나고 기운이 생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갓 창조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창조된 후 눈을 떠보니 곧바로 안식에 들어가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도 영혼이 살아나면 즉시로 하나님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성령 체험했을 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때는 마음이 어땠습니까? 공연히 기쁘고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저절로 믿어졌을 것입니다. 지저분한 길거리조차도 또는 하늘의 해와 나무 한 그루조차도 신비롭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아담이 느꼈던 것을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내 영혼이 살아나고 곧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니 곧바로 즉시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안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수록 안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내가 강력하게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표현한다면 양손을 깍지로 꼭 끼인 것과 같습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저 햇빛과 우리가 가까울수록 뜨겁고 멀어질수록 추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수성, 금성은 매우 뜨겁지만은 저 멀리 있는 청왕성, 명왕성은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양손을 깍지 낀 것처럼 강력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렬한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낮이고 밤이고 비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환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주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태양과 멀리 떨어지는 청왕성, 명왕성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햇빛은 희미하기에 항상 어둡고 칙칙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실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예배드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배드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내 심령에는 참 기쁨과 평안의 안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맑은 하늘에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물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기쁘고 평안하던 심령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마음은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안식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주님과 교제하던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주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안식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은 어두워지고 근심, 걱정, 염려, 실망, 좌절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성경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죄악은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안식처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심령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혹시 숨겨진 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찾아내서 회개하면 다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형제들과 심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볼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형제들은 한번 틀어지면 평생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추도일이 가까이 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가난 칠족성이 내 마음에 있는데 그 칠족성은 죄악들입니다. 죄악을 쫓아내야 적과 끓이 흐르는 심령 천국이 회복됩니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장로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동생들 생각하면 밉고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난 칠족성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했습니다. 미운 마음을 주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추도 예배에 형제자매를 초대하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만족감도 있지만은 자신의 심령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 대신 그 자리에는 근심, 걱정, 염려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죄악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가운데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와 좌절하는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의 검은 구름을 걷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을 말하시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군사는 적군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 나가라, 나가라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강력한 주님의 군사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마귀 사탄 귀신은 꼼짝없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일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은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매일 자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자주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안식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씀하십시오.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식은 주님과 같이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안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검은 구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